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문자적인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아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걸 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그랬으니 성령 받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맥주전 감사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급한 바람 같은 그런 것이 소리가 나고 불이 여 같은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면서 불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은 소위 가장 예수님 초창기에 나타난 그런 성령인데 이른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이른비 성령 받아갖고서는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정도의 역사를 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걸 알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작전 계획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성령을 받은 큰 지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촛대니 그래서 두 촛대니. 두 촛대는 무슨 뜻을 가졌냐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일곱 교회는 바로 이제 일곱 촛대로 나옵니다. 일곱 촛대. 이 일곱 촛대는 뭐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촛대 하나니까 여기서는 참 촛대 둘이니까 두 촛대라고 했으니까 두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건물로 된 교회. 이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교회는 건물로 된 교회가 뭐 크다고 능력이 있어요? 깊다고 능력이 있어요? 뭐 지상에 좋게 됐다고 능력이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만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아직 못 찾았구나. 너희 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찾으신 분은 시작. 아멘.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모신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마다 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와 계신 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바로 교회라 그랬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건물교회가 아니라 믿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아멘. 답이 나왔어요. 두 증인은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가운데 누군가, 믿는 자 가운데 누군가 두 감람나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촛대도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본문 6절 보세요.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라고도 하고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 하는 이들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1260일 동안이지, 예언이 1260일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 권능을 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라고는 그런 그 유명한 이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가문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대적된 때에 저 갈멜 산상에 올라가서 이 아벨의 그 세상에 있는 그런 그 바알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아세르 선지자 450명, 이렇게 헛된 그 거짓당을 선지자는 소위 이제 850명을 데리고 이렇게 어디로 올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제물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그 한쪽이 참신인 걸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이 먼저 첫 번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믿는 850명의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간절히 제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루가 다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제물에 불이 임합니다. 그럼 막 비가 쏟아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비를 쏟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아합이 산에 올랐는데 비가 오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종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하늘을 쳐다보라 하니까 아무 소식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또 다시 가서 또 다시 가서 7번째 보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고 보고 보니까 왕에게 감히 엘리야가 뭐라면, 왕이시여 빨리 비가 오기 전에 어디로 내려가라? 하한에서 왕궁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이게 보통 믿음가 좋습니까? 만약에 그 예언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당장 목베임을 받아 죽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궁궐에 들어가기도 해도 비가 계속 비가 옵니다. 이런 선지자가 되면 엘리야라고 선지자가 있어요. 이런 이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하늘문을 닫게 해서 비도 오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을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그 엄청난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 이러한 그 모세가 그냥 물이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일 강변을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치면은 그 물이 피가 되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문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혹은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그만큼 큰 권능을 가진 주의종이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을 예언한 말씀을 드리실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죠. 그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라고는 그런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자지 예수님이 최고로 숙제자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수뇌부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국회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를 수행하는 청와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 명만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금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잠시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올라가자마자 이 얼굴에 해가 하라고 또 빛납니다. 해같이 빛나요. 그리고 입은 옷이 대개 예수님은 뭘 입고 다니면 홍포를 입고 다니시는, 홍포, 왕으로 오신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입었던 옷이 흰 눈처럼 그냥 하얘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느보산에서 이미 세상을 뜬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신 900년 전, 그때의 불말과 불새를 타고 습격했던, 아까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대화하는 장면이 신기한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은 그런 율법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그 대표자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바로 이제 놀랍게도 이제 선지자로서의 재단의 영성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들고 오셨어요? 복음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때 한 자리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는 율법과 예언과 복음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세 제자들은 너무너무 피곤한 것인지 졸은 것 같습니다. 그때 깨어보니까 산에 오를 때는 분명히 예수님 한 도로만 올라왔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게 구약시대에 이제 있어서 이러다가 죽은 그런 모세,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거든요. 얼마나 깜짝 놀라니까 신기한 일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묘박직하니까 예수님께 그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너무 신묘하고 너무너무 그냥 신묘박직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갈 필요도 없이 여기만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하나,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해서 초막하나, 또 그 다음에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하나, 도합할게요. 초막 셋을 지켰다이다. 베드로는 이 신비한 제문한 후에 베드로후서를 쓸 때 베드로후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이 산, 그러니까 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산이죠.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그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러고서 그때를 수혜하면서 베드로후서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주님의 재력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로 간증하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도 이 체험하는 게 복음을 전하다가 기쁘게 순교했어요. 요한도 변화당의 체험을 한 후에 판도섭에 유배당할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 참 좋은 것이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5절로 6절에 두 증인에게 이 주신 그런 권능이 있어요. 5절 보세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걸 보면 능력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하는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해라는 거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심판의 정죄의 불이 에레미야에게서 나와서 원수를 태운 것처럼 두 증인을 정죄하면 멸망시키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큰 권능은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기근이 들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의 영설과 인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건너갈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세와 같이 이제 나이가 피로 변하게 할 것처럼 모세의 영성을 가진 그런 두 축이라고도 하고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촛대라고 건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그 능력 외에도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쭉 기록되기를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이어서 온 천지에 막 개구리가 나와서 엄청나게 궁궐도 일반인의 집에도 부엌에도 어디도 다 기없는 그런 재앙이 따르고 그것으로 또 끝나니까 티끌이 이로변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파리 재앙, 가축이 죽는 재앙, 악성 종기, 나시가 제가 지금 몸이 몹시 가려운 피부에 걸렸다고 이런 악성 종기, 이런 또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박 재앙, 또 메뚜기 재앙, 온 천지에 농사를 잘 되는데 갑자기 우박이 돼서 농산물을 완전히 해쳐버리는 또 그 다음에 메뚜기 때가 들어서 농산물을 다 갉아먹는 이런 재앙, 마지막에는 또 흑암 재앙, 밤낮 없이 어둠의 그런 흑암 재앙. 그래도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그때 이 장자는 꼭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만큼은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그때 흘린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라. 여기는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온 그런 자가 그 피가 묻은 것은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피가 묻지 아니한 애굽의 장자가 나오지만 재앙을 내리면 다 죽이라. 그래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대에 인방과 문설주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제 바르지 아니한 그 피가 묻지 않은 애굽의 지대만 있게 되니까 묻지 않았으니까 그곳에 있는 장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두 손을 들게 되죠. 그렇게 출애굽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재앙을 내리는 권세까지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조나단강에서 했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모세죠.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하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 엘리야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별세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얘기, 세상과 달리한다, 세상을 달리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 우리가 죽은 사람 유명을 달리하신 아무개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을 달리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름을 달리한 그걸 가리켜서 영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엑소도스 사건이는 애굽에서 다른 곳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이별이듯이,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그 이별은 소위 죽음인 거죠. 그것도 영적인 엑소도스고, 또 출애굽 사건도 이런 엑소도스예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빠져나오는 영적 엑소도스를 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로도 하고 두 촛대라고도 하고 두 이제 증인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진 능력 있는 종은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큰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수없이 나타났죠, 지금. 여기저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어디에 나타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나타난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여기 신천지에 금방 좀 생각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 우리와 같이 일반 목회자인데 이 목사님이 신천지에 유혹을 당해서 들어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자들하고 대단히 싹 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대단히 붙냐면은 요한복음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아니라 16장은 저거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이만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이. 또 다른 보혜사 사람이라고. 그러고서 신학자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라더니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디 갔냐면 그 신학자 중에 잘하는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목사님 와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갔더니 신학자들이 몇 명이 붙었냐면 5명이 붙어서 그 사람 하나, 여기 파도르메 성전에 있는 그 사람하고. 근데 바로 1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늦은비 성령인 진리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성령은 바로 이러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럼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보혜사는 아니잖아요. 그 영이 보혜사인 것이죠. 여기에 가까운데 답이 있는데도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